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의정부에 있는 청소년 문화공동체 10대 지기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황대현 목사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렀었어요. 요즘엔 가출 청소년이라고 안 부르고 가정밖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밖 청소년,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예전에는 가출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면 요즘은 가정의 해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정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뭐 3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보호를 받은 다음에도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갈 데가 없으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기껏해야 뭐 20살, 21살, 22살짜리가 혼자 어디 가서 뭘 하고 살겠어요. 그렇게 도움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저희에게 이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 생활할 수 있도록,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가출 청소년들 혹은 가정밖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아마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아요. 1년에 얼마나 있을까요? 1년에 20만 명이 있습니다. 네. 가출 청소년이 1년에 2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90%는 정말 단순 가출이에요. 엄마랑 싸우고 욱해서 나가거나 아빠한테 혼나고 욱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지가 잘못하고 찔려서 도망가거나 그렇게 했다가 90%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도 꽤 많이 남죠. 2만 명이 남아요. 2만 명이 남는데 그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딱 130개가 있어요. 130개가 있는데 거기 정원이 10명에서 15명 사이예요. 그럼 많이 들어가 봤자 200명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혹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길에 던져지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또 독립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뭐가 제일 어렵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히 돈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돈 있으면 되잖아요. 돈 있으면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1순위가 뭐였냐면 선생님 외로워요. 외로워요. 어떤 친구들은 가족을 피해서 도망쳐서 원래 살던 데에서 완전 떨어진 곳을 살기도 해요. 제주도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뭐 부산, 충청도, 전라도 등등에서 다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연고가 아니잖아요. 친구도 없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생활하던 데도 아니고 뭐 자기 친척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만난 친구보다는 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더 스스럼 없고 더 속에 있는 얘기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고립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외로워요 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고 조금만 잘해주면 그래서 훅훅 넘어가요. 조금만 잘해주면 훅훅 넘어가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 너무 유명하죠. 돌아온 탕자에게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옆에 사람도 많죠. 근데 그거 다 까먹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여나 수중에 돈이 있으면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뭐가 붙어요. 애들이 붙고 뭐 아니면 사기꾼들이 붙고 누가 이렇게 붙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돈이 없으면 못 가져갈 것 같죠. 돈이 없어도 가져가요. 난 돈이 없거든요. 재산이 통장을 다 뒤져도 5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가져가요.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가져가요. 사채를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을 개통을 시켜서 핸드폰을 뺏어가고요.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서 난 소액 결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전화기 한 개에 500만 원 소액 결제가 돼요. 이게 소액이에요? 그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 달에 고지서가 날라와서야 알아요. 핸드폰 고지서에 한 300만 원 찍혀 있고
한 500만 원 찍혀 있어야 그제서야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났으니 그 사람을 어디서 찾아요. 나이는 20살, 뭐 21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1,000만 원 빚은 우습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제일 평범한 아이들이 중졸이에요. 고등학교는 가보지도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검정고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잘 돼 있어서 어떻게든 검정고시까지는 해주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됐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재혼하는데 혹된다고 버렸어요. 부모님이 이민 가야 되는데 너까지는 못 데리고 가겠다고 놓고 가셨어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법적으로 끊어지지 않아서 얘들을 법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 요즘 플랜카드 많이 붙잖아요. 긴급 소득 지원 뭐 이런 거 붙잖아요. 얘네 해당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주민센터 두들겨 보면 부모님 재산이 다 나와요. 그래서 당신은 안 돼요. 부모님이랑 연락 끊어진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알고 그렇게 사기꾼들이 붙고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범죄자들이 붙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났을 때는 또 이 아이들의 그런 환경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앞길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외롭다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을 주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영원한 내 편이 없다라는 걸 느껴요. 지금 20대 지기 사역을 하면서 꿈이 자라는 땅이라는 그 예배 공동체에서 박현동 목사님하고 협동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른이 없어요. 청소년들만 한 30명 가량 있는데요. 더 특이한 거는 다 시설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 쉼터에 있거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만 저희 교회에 있어요. 왜 그렇게 모아게 됐냐 하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이들을 그냥 교회 가고 싶다는 교회를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상처받고 돌아와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좋은 글씨가 되는 거예요. 쟤는 보육원에서 왔대. 쟤랑 놀지 마. 쟤랑 가까이 가지 마. 애들도 귀가 있잖아요. 너무 잘 들려요. 그럼 다음 주에 선생님 저 교회 안 갈래요. 왜? 그냥 안 갈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하고 모으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저희 법인 건물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소년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청소년만 할 줄을 몰랐어요. 2004년에 처음 전도사로 나가면서부터 중고등학생들하고 청년들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맡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21년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을 향해서 느끼는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시대만큼 가장 역동적인 아이들이 없어요. 그 시대만큼 뭐 이렇게 재고 뭐 따지고 안 하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 청소년의 때에 조금만 바른 길을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확 바뀌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확 안 바뀌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자 어른들 전도하려면 2군데밖에 없대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군대하고 병원. 본인이 확 무너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요, 이게 맞는데 싶으면 확 바뀌어요. 정말 예전에 어떤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확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조건 따지지 않고 앞뒤 따지지 않고 정말 올인하게 되는 아이들이 청소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를 몰라도 괜찮고 우리 기관을 몰라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 친구들도 살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때 황대현이라는 사람이 전했던 그 하나님 좀 생각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청소년을 만나면서 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온전한 여러분의 편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남편은 맨날 남의 편만 든다고 남편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친구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저기 양평으로 조문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뭔가 중요한 일 결정할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날 거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이 정말 온전한 내 편이긴 한데 그 가족이 평생 나랑 함께 있지는 않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고 또 어떤 때는 멀리 살기도 하고 등등의 일로 평생 같이 있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고별 설교인데 사무엘상 12장은 25절까지 있는데요. 그 25절까지 있는 동안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3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경외하고 마음 다해서 진실이 섬기면 영원히 하나님은 내 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까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 농구나 축구 같은 거 할 때 왜 같은 반 애들끼리는 알잖아요. 누가 농구 잘하고 누가 축구 잘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팀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슬쩍 그 친구 옆으로 가서 서 있어요. 되게 저희는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잘라서 여기 한 편, 여기 한 편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람 많으면. 그러면 그 친구 옆으로 싹 가서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도 우리 편, 이렇게 잘라도 우리 편.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쉽고 또 적극적인 방법은 내가 같은 편 되고 싶은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 첫 번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하죠. 이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것을 보면 항상 또 떠올라서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상황은 기억나시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지켜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 얘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단 하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저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로 쭉 넘어가면 이제 1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괴로움과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희를 건지셨다, 너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겁쟁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더니 그러면 이것 좀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저것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양털에 물 있고 없고 뭐 등등등 하잖아요. 그런 거 해주세요.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믿는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두 번째 나오는 베단은요,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은 드보라랑 같이 나온 사람이죠.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에 바락한테 네가 가서 싸우면 돼 라고 했더니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가면 나도 갈게요.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요. 라고 하면서 그 드보라 뒤에 숨었던 사람. 세 번째 입달은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사사 중에서 기생의 아들, 천대하고 멸시했던, 요즘 말로 하면 노스펙, 스펙 없는 사람. 마지막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니었으면 못 태어나는 사람이었잖아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런 사건들. 사무엘을 가리켜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죠.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는 그 패턴이 하나 있어요. 패턴. 계속 돌아가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자,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벌을 받죠. 네,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네, 회개하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죠. 회복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요, 죄를 짓고요, 심판을 당하고요, 회복되고요, 회개하고 회복되고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회복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사사들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저자가 이 사사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사사기 제일 끝에 나와요.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진짜로 없었어요? 사무엘상 보면 비슷한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무엘이 막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사시대에도 왕은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이미 왕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인 걸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능력 없던 사사들,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빼고 나면 아무 능력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사사의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만 일부러 골라서 한 명씩 빼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너희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너희 능력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단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로 가면 슬슬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공의를 행하여 라고 말하는 왕이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선과 악의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착한 일 한다고 선이고 나쁜 일 한다고 악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선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성경에서 악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들이 표현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악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그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어느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조각가가 지나가다가 모닥불을 봤어요. 모닥불을 봤는데 저 나무로 뭐 좀 깎으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뜨거운 모닥불에서 나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생각할 때에 나무가 생각은 못하겠지만 왜 나를 들었을까? 버리려고 들었을까? 여러분 버리려고 그 뜨거운 불에 있는 나무를 굳이 들 필요가 있을까요? 또 버릴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뜨거운 불에 있는 나무를 짚는 과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바꿔서 말하면 제일 힘든 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들. 저한테 조각을 시키면 어렵겠지만 조각가한테 조각을 시키면 어렵겠습니까? 항상 하던 건데. 그러니까 완성하고 말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제일 어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중 일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일들은 당연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건 이해도 되지만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어쩌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중에 제일 놀랍고 제일 큰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택하신대요. 왜? 굳이? 더 좋은 사람도 많고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 더 선한 사람, 착한 사람도 많고요. 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뭔가 조건을 달고 이유를 달면 뽑힐 만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나를 택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분석을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신비가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에 가까운 것보다
지금 내 입에 좋은 것, 지금 내 눈에 좋은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판에 보면 풀도 많고 꽃도 많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은 정말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짧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꽃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서 그 삶 속에서 모든 걸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100년에 올인하지 않아요. 그 이후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짧은 순간을 투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짧은 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보시면 내가 있어야 할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길에 살아가고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뭔가의 유익과 뭔가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최고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안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